필요하지 않나요? 네, 오예배 찬양 시간입니다. 아버지 품으로 라는 곡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그런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나의 참 위로가 되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그 품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 드려볼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찔러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찔러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사.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네, 좀 빠른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드릴게요. 하늘의 노래라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빛과 숨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굴바다 모든 주를 찬양하여라 네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 우리 있는 자마다 우리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네,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아멘.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269장입니다. 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너를 사랑하네. 이 시간에는 시편 63편입니다. 시편 6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뭐 내일부터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데 저는 앞에 막혀 있으니까 그냥 설교 시간에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이 이거 혹시라도 뭐 잘 모르니까 이거 막을 갖다가 걷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저희는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붙임받아 신랑의 밥이 되리이다. 다같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로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이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드려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세상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정력으로 살다가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믿어 인생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을 믿어 인생의 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죄 하나님 앞에 옳다고 진실로 영생의 소망으로서 정리가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혹시 먼저 하나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아실의 커튼을 하나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반대를 했는데 아무튼 본인들이
워낙 하기를 원했어. 그러면 자비로 하고 자기들이 설치하는 건 그건 막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그 자비로 자기들이 저렇게 설치를 해서 아마 저게 아마 그래도 좀 이 열이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커튼의 소재인데 저걸 이중으로 해놓으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자비로 직접 설치를 했으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자니까 추울까봐 설치한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의 손자 있을 때는 놔두더니 저거 손자는 뭐 저런 것도 해주고 그건 공의롭지가 못한 것. 그건 내 용납을 못한 것. 그래서 하도 주장하니까 그러면 뭐 너희들이 자비로 직접 하면 너는 막지는 않는다고 그래서 아마 봤을 겁니다. 자기들이 직접 했습니다. 직접 사가지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우리는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 아주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 모든 노력들이 어떤 노력이냐? 세상에서 부유하게 어려움이 없이 잘 살기 위한 노력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음식도 좋은 것 먹고 뭐 그럽니다. 그래 그전에는 우리도 웬만하면은 우리가 사모가 이거 먹어도 된다고 먹으라고 막 우겨거든요. 막 우겨. 내가 볼 때는 좀 상했는데 그래도 막 우겨더니 요즘 나한테 세뇌를 당해가지고 이거 버려 그럼 다 버립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지경이면 모르지만 그거 아니고 요즘은 어떻게 하면 조금 먹을까 하는 그게 참 요즘 세상에 사는 건데 상인 거로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희한하게도 이런 추위에도 냉장고에 일주일 지나니까 먹으려고 보니까 이 상한 냄새가 약간 나더라고요. 그래서 버리라고. 그거 먹었다가 몸 상하고 자극하고 그럴 필요가 왜 있어? 그래 오늘 돌아가신 분도 우리 최춘래 씨인데 최춘아 그 집사님 여동생인데 54세니까 젊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마 혼자 아마 그 자녀를 기르다가 암에 걸려서 결국은 참 이렇게 보통 우리 대한민국의 유방암이 3기가 되더라도 완치율이 87% 됩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대한민국. 그런데도 아마 그 87%에 속하지 못하고 13%에 속해서 돌아가시게 돼서 얼마나 참 가슴이 아픕니까? 그러니까 이 할 수 있는 대로 나 같은 사람도 이건 뭐 상한 거 뭐 혹시라도 위가 잘못돼서 창자가 잘못돼서 자극돼서 안 생기면 안 되니까 먹지. 그러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노력이 세상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어려움이 없고 그런 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노력은 육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연습. 그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뭐가 있어요? 약간의 유익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다른 거 다 해도 후회하는데 한 가지 공부 열심히 한 거는 후회하는데 뭐 정신이 이상해질 만큼 죽자 자자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미친 듯이 했습니다. 아무튼 목회 나갈 사람이 뭐 취직도 못하면 안 된다고 취직도 못해서 목회 나느냐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되니까 아니 정신이 안 돌 만큼 공부를 했어. 저는 뭐 대기업에 LG에 입사할 때 넥타이도 안 메고 양복도 안 입고 그 샤스바람으로 와서 내가 참 합격한 사람입니다. 그 수백 명 왔는데 나 혼자 그랬어요. 양복 다 입고 왔는데 나 혼자. 아무튼 안 죽을 만큼 그러니까 공부한 건 후회하지 않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건 무슨 연습이지요?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습. 그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경건 연습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살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 연습.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잘 되고 또
참 하늘나라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경건이었어. 그 거룩한 행실을 하고 경건한 참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의 날을 간절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마치고 초상집에 갈 건데 슬기로운 사람은 잔치집에 갑니까? 초상집에 갑니까? 초상집에. 왜 초상집에 갑니까? 나도 좀 있으면 저렇게 될 줄 몰라.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불구덩이에 내놓으면 다 타가지고 가루가 되면 그거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거 뭐 척 갖다 놓으면 끝날 건데, 그런데 세상 살면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냥 뭐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하늘나라 살 연습해야지. 그러니까 참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 흘려. 왜? 세상에서 돈 많이 벌었고 돈 잃어버렸다고 눈물 흘리고 돈 못 벌게 방해하면 원수인데, 우리의 정말 원수는 누가 원수란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게 그게 원수입니다. 구원. 우리를 참 죄짓도록 하는 그게 원수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 수단 방법을 안 버리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 그게 원수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도 참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 그랬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해서 온전히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의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평생 무엇에 줄이지요? 네? 돈에 줄여서 목마른 자야. 돈에 줄여서. 아빠 왜? 돈 좀 없어? 있어. 너 맛있는 거 사 먹어. 5만 원 줄게. 이런 거 말고 5억 10억 그런 거 없어? 맨날 앉아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5억 생기도 또 배고파. 그래가지고 5억 가지고 모자란데 또 더 있어야 되는데, 이 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평생 돈 벌려고 돈 하더라도 한 번도 만족을 못하고 마지막에는 멸망으로 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 세상은 있어도 한 세상, 없어도 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홍포이건 부자처럼 맨날 잔치를 하고 잘 먹고 음모에 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거지 나사로처럼 이 극단적인 대조지만 참 거지로 지냈지만 죽음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는 게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사람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렵다 하고 힘든다 그러고 불황이라 그래도 조선시대 왕보다 잘 살아요. 조선시대 왕 자동차 없었는데 요즘 자동차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한 대도 아니고 2대씩 있어 그냥. 그리고 이 조선시대 왕은 뭐 겨울에 뭐 바나나 이런 거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겨울에 딸기 쉐이크 먹고 바나나 먹고, 그리고 참 조선시대 왕은 날로 그 보일러가 없는 집에 살아서 추운데 불 때니까 얼마나 추워요. 그런 집에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일러를 틀어서 한겨울에도 뭐 참 춥지 않아 집안에서. 요즘 뭐 난방비가 비싸다고 하지만, 그리고 한겨울에도 틀면 따신 물이 나오면 맨날 목욕해. 매일 샤워를 해. 매일. 조선시대 왕은 매일 샤워 못했어요. 조선시대 아주 잘 사는 사람도 정성도 매일 샤워를 못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불평불만이고, 조선시대 왕들이 맛도 못 봤던 피자도 먹잖아요. 조선시대 왕들 켄터키 치킨 못 먹었어. 지금 얼마나 그 마음대로 먹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서 떠날 때 재산도 못 받고 아버지 축복을 받는데 기름 한 병 가져갔어. 그 기름이 그 옛날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기름 돈 만 원만 주면 마르고 닳도록 쓰잖아요. 요즘은 뭐 포도씨에서도 기름을 내고 뭐에서도 기름을 내고 다 내는데 옛날에는 기름이 귀했어. 기름.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맛있는 걸 먹으면서 풍족하게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도 복인 줄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 먹는 걸 내가 안 먹으면 불평이야, 불만이야. 그러니까 내 옛날 이야기 하려면 눈물 나서 말 못해. 난 초등학생 때 저학년 때 한겨울에 잠바를 못 입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얼마나 따뜻한 패딩 입습니까? 그 겨울에 잠바가 없어 못 입었어요. 내가 그랬다는 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도 맨날 무엇에 줄이고 목마르지요? 돈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이 되지 말고 우리는
무엇에 줄이고 의. 의에 줄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거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오실 텐데 왜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았고 기다리고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오른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무엇이 아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왜 오래 참습니까?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무엇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니까 다 회개하도록 차마 심판을 못하고 지옥은 너무 비참하니까 한번 죽으면 끝이 나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왜 이래 기다리냐 아이고 지금 안 되겠어 좀 더 봐주고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오셔버리면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욕심이 있거든 대로 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엇대로 살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멋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 역사 이래로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중에 권력자도 있고 참 유식한 사람도 있고 예술가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 대한민국에도 늙기가 싫어. 젊음을 오래 참 즐기고 싶어. 그래서 한 손으로 참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로 오는 참 세월을 막고 왼손으로 참 오는 늙음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수록 더 빨리 오더라고. 더 빨리.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해. 오늘도 초상집에 가면서 나도 언제 일이 될지 모르고 언제 불교음을 받을지 모르는데 그런데 나같이 참 건강하지도 못하고 희미하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때까지 살면서 한 번도 큰 교통사고도 나지 않게 하시고 뭐 강도를 당하지 어려움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뭐 참 큰 죽을 질병에 걸리지도 않게 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 목사님들이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봐주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그분들은 벌써 이룰 구원을 다 이뤘으니까 난 아직 회개할 것이 많이 남았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더 좋은 구원 이루라고 봐주고 계신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되어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내 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한히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니라? 세상이 요즘 더 악해졌어.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제 본론 잠깐 하고 마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뭘 소망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회개하고 이거 고치고 할 테니까 좀 돈 좀 더 잘 벌게 해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들 참 학교 가게 해주면 안 됩니까? 이 세상 걸 소망하고 회개하면 실패한다고. 거의 대부분 회개할 때 사람들은 뭘 소망하고 회개하느냐? 이 세상 썩어질 거, 없어질 걸 소망하면서 회개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회개하면서 무엇을 소망하고 썩어지지 않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참 성경 읽겠습니다. 그 대신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세상에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해주고 세상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그건 교만해지기도 쉽고 오래가지도 못하고 세상 것이 응답된다 하더라도 그 뒤에 계속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무엇을 소망을 두고 회개하느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에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위의 것을. 내가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그 위의 걸 생각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없어질 걸 그걸 목표로 두고 회개하고 그걸 목표로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에가 어디지요? 위에가 어디입니까? 우리 태평동교회는 위에입니까? 사층입니까? 위에가 어디냐? 위에는 공간적으로 15층이 위에면 뭐 30층이 위에면 그런 위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거기가 위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위에입니다. 신령한 세상이 위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회개할 때 무엇을 소망하고 회개해야 되느냐? 위의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해야지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회개하면 실패하기 쉽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참 우리가 회개할 때 참 목표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목표를 참 회개할 때 목표를 어디다 회개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지요? 누구처럼 되려고 회개해야 되지요?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구원을 잘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간 에녹이 구원을 잘 이뤘습니까? 엘리야도 뭐 산채로 하늘나라 올라갔는데 아니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구원을 제일 잘 이룬 겁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참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모세가 최고입니까? 아니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던 세례요한이 최고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누구처럼 되기를 원하고 회개해야 됩니까? 하면은 누구처럼? 응?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워낙 요셉을 존경해서 자기 이름을 뭐 요셉으로 바꾼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의 목표지요? 예수님. 자,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가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시간이 많으면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는데.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왼쪽으로 조금 가시면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한 자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오. 요한일서 3장 4절 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누구? 주님처럼 깨끗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참 목표는 하나님이고 주님이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목표로 두고 회개하면 다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게. 내가 하나님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우리 목표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도 참으셨나? 주님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감싸 주셨나? 주님처럼 닮아가는, 주님을 본받는 게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리고 회개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의 20가지도 있지만 오늘은 3가지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3가지. 몇 가지? 3가지.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도록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참 하나님의 예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되도록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나를 복주지 않을까? 내가 참 무엇이 부족해서 주님이 섭섭해 하실까? 그러니까 참 나는 이런 걸 고쳐야 돼. 아직까지 온전한 참 주일 생활을 못해. 아직까지 온전한 물질 생활을 못해. 아직까지 나는 참 이걸 잘 못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참 섭섭하게 하냐? 주님을 섭섭하게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고칠 것을 고치면 주님의 섭섭한 마음을 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과 내 사이가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만 되면 거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것, 주님이 설마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을까? 그 사람의 가치, 이 물건의 가치가 얼마나 되나 하는 것은 뭘 물어보면 되지요? 이거 얼마짜리냐? 그 물어보면 가치가 얼마짜리?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이거 얼마짜리라는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님이 우리를 살 때 얼마 주고 샀습니까? 우리가 멸망했어요. 사단에게 잡혀갔어. 그래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냈어.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보석금을 냈는데 얼마를 냈지요? 얼마를 냈어요? 생명. 아들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였어. 우리를 샀어. 아들을. 그러니 그게 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주님을 섭섭하게 할 수 없어. 회개의 첫 번째는 주님을 섭섭하게 한 걸 고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게 뭐지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다가 뭐가 생각나거든? 다른 사람과 뭐 할 거 생각나거든? 불화한 걸 생각나거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섭섭해하고 나 때문에 원망할 것이 있다면 그건 영원히 원망하게 되니까 그걸 푸는 겁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는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래가지고 내가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머리를 숙여야 되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걸 다 정리해서 그리낌이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신인 관계를 깨끗하게 하고 두 번째는 내가 왜 복을 못 받나 원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려워. 그거 원망하는 겁니다. 그걸. 그래서 다윗 시대에도 연분년 3년 비가 안 왔어. 그래 왜 비가 안 오나? 비가 안 오니까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우리를 원망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안 주고 막았어. 이 미디안 사람을 왜 원망했나? 가보니까 사울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미디안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어. 그래서 화친을 맺었는데 사울이 미디안 사람을 몰래 다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화친의 약속을 어기고 자기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망해갖고 이스라엘 땅에 복이 안 와. 그랬더니 다윗이 가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 하니까 사울의 자손 7을 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이 아끼는 요나단의 후손들은 놔두고 다른 사람이 자손 7을 줘서 목을 매달았어. 그랬더니 미디안 백성들의 진노가 풀려서 그 다음부터 비가 오고 복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려면 인간관계에서 나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일, 미안하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그걸 뭐 하는 겁니까? 그걸 해결하고 해결을 하는 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누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지 않나? 그거 회개하는 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사건입니다.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보통 사람들은 내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난 잘못 없다 그래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비난을 받더라도 그 사건을 해결할 때 그 사건에 대해서 흠이 없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일 때문에 남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주고 북돋아주고 어떤 교회에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막 뭐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아무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신앙에 후퇴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어떤 사건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있고 나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도 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흠이 없는 내가 돼야 됩니다. 흠이 없는. 그래서 사건이 생겼을 때 우리들이 흠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하면 거의 대부분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은 뭘 말씀드렸냐? 하나님의 뜻,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복을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 받으려면 어쨌든지 회개할 걸 회개하고 그 정리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안 그러면 그게 막혀서 복이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 중에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그걸 고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그걸 해결하고 고쳐야 되고, 세 번째는 뭐지요?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회개하고,
그런데 회개는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도 회개해야 되고 무엇도 회개해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완전히 고치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려는 생각이 드는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참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인 줄 압니다. 회개하는 생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음력으로는 이제 첫 시작하는 때이니까 금년 한 해 어쩌든지 자기 생각도 버리고 자기 계획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거 다 고치고 회개하고 극복하여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고치고, 하나님 섭섭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거 다 고치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혹시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과 어떤 참 불화하고 그 사람에게 참 부끄러운 일을 그걸 다 해결해서 참 원만한 인간관계를 만들고, 그리고 물질 생활도 그렇고 어떤 사건에 관련되어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런 사건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하나님 앞에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 처리를 바로 하여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다 뚫어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고, 그래야여서 참 금년에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학교에서도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한 길로 치러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하여 오합지졸이 되는 나를 돕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참 저주하시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아서 복이 근원되게 해주시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있는 직장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내가 하늘의 땅에 떨어져 썩는 미랄이 되고 거기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참 맛있는 소금이 되지 않고 맛을 잘 내는 소금, 빛을 내어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등불이 되는 삶을 살아서 금년 한 해에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 기도의 응답이 많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32장입니다. 밝히시니
물 가지고 마시는지 물 가지고 태우는지 내 앞과 바닥에서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매일 30분 기도, 성경 읽기, 또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요즘 교회 인터넷에 성경 한 절 저기 학습하는데 조금 참 줄어들었습니다. 성경 한 절 쓰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회비 건축원금 승리에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빨리빨리 청소해서 대강 정리하고 정리되는 대로 바로 우리 상가에 잠깐 가서 귀에 가서 형편되면 잠깐 예배를 드려주고 아니면 그건 아마 돌아가신 분, 그 동생분이 나가던 교회 그 교회에서 장례를 주관하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입가는 월요일날 하고 발인은 화요일날 아마 아침 일찍 하는 것 같습니다. 잠깐 가서 위로해주고 가서 조문하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